하루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6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6월 달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한 달의 삶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 보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면 보통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죠. 근데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지만 또한 출발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주어져야 사랑까지 가게 되는 거죠. 소위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보시면 많은 성품들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사랑이 있죠. 근데 출발점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죠. 가장 마지막이 무엇인가요? 사랑이죠. 하지만 출발점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출발은 무언가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다 보면 출발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만큼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의롭다함도 얻는 것도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믿음이 인내로서, 순종으로서, 기도함으로써, 능력, 역사 가운데 믿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표현 중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믿음은 수용성이라는 겁니다. 수용성이 뭔가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쭉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이 바로 수용성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뭘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주가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특히 본문의 8절 말씀 보시면 두 번씩 강조하는 것이 나오죠. 8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죠. 반복이 무엇입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듣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뭘 듣는다라고 할까?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잘 받을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든 내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겁니다 라고 받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다음 생에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자 들은 결과가 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10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0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서 믿음이 세워져서요. 그럼 결과가 뭐냐? 입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이 열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를 향해서 입이 넓게 열린다는 것이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꼭 우리 공통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가요? 새가 새끼를 낳고 새끼 낳지 않죠. 알을 낳죠. 알을 낳으면 이제 알이 부화하죠. 그러면 가끔 TV 보시지 않습니까? 새끼들이 입을 쫙쫙 벌리지 않습니까? 새가 막 10마리 새끼가 있을 때 어미가 새가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많이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입에 물고 오니까. 그러면 보통 TV 보면은 어미 새가 어떤 새끼한테 먹이를 주나요? 보통 입을 넓게 열린 새끼한테 보통 이렇게 음식물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유동물들도 강아지나 뭐 어떤 동물 보면 새끼가 많이 나오면 서로 막 엄마 저 빨겠다고 막 달게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쟁이 있죠. 말씀했지만 보통 어미새는 어쩔 수 없이 입을 넓게 열린 새끼한테 먹이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림을 보면서 그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먹겠다고, 살겠다고, 따지면 은혜 받겠다고 주 앞에 나와서 입을 넓게 연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갈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을 넓게 연다는 것은 주 앞에서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지금 갈급합니다. 내게 채워주옵소서 하게 주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질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시지 않습니까? 그게 열려져야 되는 거죠. 뭐 이 성화도 아시겠지만 밖에 문고리가 없죠.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문을 열고 들어갈 고리가 없이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에서 열어줘야 예수께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미도 새끼가 입을 안 열면 먹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미가 먹고 싶어도 입을 안 열면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은혜는 주가 주시지만 한편 우리가 할 것은 입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겁니다. 아멘 하면 마음 열 때 주께서 그 속에 채워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믿음 가운데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이 오면 믿음 가운데 입이 열리고 거기서 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반대겠죠. 마귀는 닫게 해버리는 겁니다. 안 듣게 하는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11절인데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죠. 정반대입니다. 듣지 아니한다. 원하지 아니한다 하고 귀도 닫고 입도 닫고 마음도 꽉 닫아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입을 연다는 것은 전적 신뢰인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새끼는 입을 쫙쫙 벌리는 것이 어미가 나한테 좋은 거 준다, 필요한 것 준다 하는 신뢰가 있으니까 입을 쫙쫙 벌리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입을 얇게 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필요한 것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입을 열죠. 왜냐하면 이거 입을 안 열면 좋은 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입을 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을 벌린다는 거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수용성 좋은 사람이죠.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요, 수용성 좋은 사람이 참 좋지 않습니까? 어디 갔었을 때 막 환영해줘요. 그러면 참 좋지 않습니까? 교회 왔었을 때 어서 와라고 항상 알고 지낸 사이지만 아예 어서 오라고 반갑게 맞으면 좋죠. 근데 오나마나 신경 안 쓰면 별로 관심 없지 않습니까? 가끔 그래요. 오랜만에 교회 나온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아유 오랜만에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하면 옆에 계신 분 매주 나오신 분은 뭐라 그럽니까? 나도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와야지. 한 달 안 나와야 다음에 나왔었을 때 막 반겨주시 하는 농담식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 마음 뭔지 아시죠? 그런 거자. 그래도 불구하고 반갑게 맞으면 그만큼 참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 줘도요. 너무너무 좋아하면 다음엔 또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라고 하죠. 뭐 리액션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보면 좀 섭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사모 나왔었을 때 주님 나 은혜 사모합니다 하는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입을 넓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은혜 주시겠지만 그런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때 그릇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광해군 때인가 그 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뭐 관동별곡 짓던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영의정, 우의정도 지난 정치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참 정치를 여러 권리를 쓰는데 큰 문제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 때문에 사고를 치기도 해요. 많은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하다못해 임금이 술잔 하나 준 겁니다. 술 마실 때 여기다만 술을 마셔라 하면서 술잔 하나 주는 거예요. 은잔을 주는 거죠. 한 잔밖에 못 마시는 겁니다. 왕이 어몽이니까. 하루는 왕이 이제 암행 수술을 나갔다가 정철 집에 갔답니다. 정철 집에 가니까 제 집에서 이제 뭐 뭐라고 해서 주한상이라고 그러나요? 나왔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다 술을 따르는데 가만 보니까 정철이 받은 잔이 내가 준 잔이 아닌 겁니다. 잔이 커요. 잔이 왜 크나 싶었죠. 왠지 아시죠? 은잔이지 않습니까? 매일 밤마다 은잔을 계속 두들긴 겁니다. 두껍고 작은 은잔이요. 계속 두들기니까 은잔이 두께가 얇아지면서 크기는 더 커져가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두꺼운 은잔이지만 계속 두들기니까 은잔이 점점 펴지면서 그릇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표정 보니까 아직까지 모르시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집에 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정철이 뭘 좋아합니까? 술 좋아해요. 술 좋아하니까 왕이 주는 것이라서 건들면 안 되지만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냥 계속 펴가지고 큰 잔 만들어서 크게 한 잔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술을 좋아하도 우리는 반대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태도가 참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보시고 우리가 어저께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 보시면 마리아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의 발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앞에 집중을 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래도 어제 말씀했습니다만 잘 들었더니 난 행동이 뭡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향유를 깨물어 예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사모하면 그 결과 하나님의 삶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듣는 거죠. 이런 예가 참 많아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께서 특별히 칭찬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만한 자가 없다 할 때 말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보시면 백부장 낫게 할 때 그가 뭐라 말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그냥 된다라고 하고 여전 9절 말씀 보시면 예를 들지 않습니까? 내가 군인인데 군인으로서 내가 아래 사람한테 명령한 마태복음 8장 9절에 내가 명령하면 그가 오기도 하고 가려면 갑니다. 명령하면 다 듣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이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면 아멘하면 됩니다 하는 마음이 그 마음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 되시면 내가 받아들일 겁니다. 내가 수용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역사가 있고 결과가 주어지고 회복과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듣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12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12절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완악한 대로 그냥 두신답니다. 그냥 딱딱한 마음대로 그냥 두신대요. 그리고 임의대로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모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너 포기했으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 열고 입 열어라. 그럼 네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고 내가 네 삶 가운데 역사 개입할 거야 했지만 계속 듣지 않고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그냥 딱딱한 대로 굳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주께서 개입하지 않고 그냥 네 마음대로 가 하고 주께서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했다.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 갖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역사를 받으려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말씀 가운데 입을 넓게 하는 것이 필요한 자세인 거죠.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편이 총 150편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1편은 시편 전사의 주제입니다. 이 시편의 주제가 뭐냐? 시편 1편 1절 말씀 보시면 누가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이 시편 전체의 큰 내용입니다. 시편 1편보다 쭉 나오지만 가장 큰 주제가 누가 복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하반절에 여호와 율법을 절구한다. 율법을 주하로 묵상한다. 이게 바로 복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것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복이죠. 아직까지도 성경책에 수면제인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말씀 읽음이 참 좋은 거예요. 아시죠? 시간 많다 해서 성경 말씀 읽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 해서 말씀 못 읽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즐거워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이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죠. 그게 바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 시편 1편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그 복된 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이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뭘 하든 간에 형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형통케 해 주신다는 것이요. 요셉과 같이 노래에도 형통함이 있고 누명석 감옥같은 형통함이 있죠. 왜?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에 그가 진짜 주님의 복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믿음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믿음의 요소가 뭐냐? 믿음이 뭐냐? 수용성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 말씀이 생기면 그 안에 믿음이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고 기대가 있으면 입을 넓게 연다는 겁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채워주옵소서. 주께서 그때 그 모습 보시면서 채우심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체험은 한마디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모할 때 입을 넓게 열 때 주께서 형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6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이 중요하겠지만 항상 입을 쩍 벌린 우리 새끼 세대를 기억하십시오. 입을 넓게 하는 것처럼 어미가 좋은 거 주시지 하는 마음 가운데 입을 열 새끼자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시지 입
열겠습니다. 주님 채워 주옵소서. 형통케 해 주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한 달 기간 동안 주께서 늘려주시고 도우셔서 뭘 하든 형통한 6월달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달 시작되면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도우셔서 6월달 기대하며 바라볼 때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 말씀에 들어오면 기대가 생겨서 입을 넓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6월달 동안 많은 것을 바라보지만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끼새가 입을 쩍쩍 벌리듯 우리도 주 향해서 주님 은혜 주십시오. 채워주옵소서. 입을 넓게 열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토록 도와주옵시고 채우시기에 우리 삶이 어디서 뭘 하든 간에 6월달 기간 동안에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형통은 주가 주십니다. 복은 주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사모하지만 말씀 안 듣고 주께 가까이 가면 삶이 형통할 수가 없고 주께서 네 마음대로 해 도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우리 모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3일 후에 이틀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올 텐데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많이 뽑아보았지만 늘 똑같습니다. 주께 은혜를 맡겨 드립니다. 주가 결정하시고 권세를 세우실 것 세우시고 패할 권세 패해 주시옵시고 선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주가 행하신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승복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더 나은 되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함께 애를 써가시도록 이빈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더 주 앞에 무릎 꿇는 아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죄를 사모할 줄 알게 하시고 무릎 꿇을 줄 알게 해 주시고 주가 안도하지 못하는구나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으시도록 자손들 보기에 더하셔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형통한 삶 사는 6월달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특히 주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 구별하신 날입니다. 주여, 우리 주 안에 있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영적인 복든 육적인 복이든 삶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그 필요한 복들을 각자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자리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에는 우리 주일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유용기 성한 수선사에 가지며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복지헌금 드립니다. 이순열사는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교원사는 장원주건사는 감사 월삭헌금 드립니다. 김정은사는 월삭헌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월삭헌금 드리며 믿음의 가정에서 월삭헌금 드립니다. 손길에 주님 복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의 예물이 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가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를 채우시고 단성물을 주시고 구름기는 불길을 인도하신 주께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6월달 동안도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고족 함께 채우신 손길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